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까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멀리 떠나서 죄를 짓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셔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참된 소망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이랬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자칫하면 생명 건강에 있네, 능력 돈에 있네, 소망 자식에 있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듯이 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생명 건강에 있네, 능력 돈에 있네, 소망 자식에게 있네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그런 것들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깊은 절망이나 회복할 수 없는 실망이나 낙담이나 또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이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서 수고하고 찾아보지만 사실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고 그 죄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 깊은 죄의 사슬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내가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내가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들 생각에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진리는 다 통하는 것 아닌가? 뭐 어떤 거든지 마음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절하고 뭐 부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우리 유교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조상을 잘 섬기면서 복을 받거나 또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아무거나 하나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면 뭐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면 그냥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파라다이스든지 극락이든지 또는 천국이든지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우리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너무 이거 독선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지나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만 옳다고 얘기를 합니까? 요즘에는요 다원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걸 누군가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콧방귀 낍니다. 요즘에는 다 상대적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당신에게는 진리지만 나에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문화도 또 세상의 많은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무너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예전에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혼도 내가 사랑하는 상대랑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왜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 그것만 결혼이라고 얘기하는가. 또 세상에 있는 것들 뭐 술이나 담배나 요즘에는 심지어는 마리화나까지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지 왜 그것을 하라 마라 강요하는가. 이러한 상대적인 진리로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또 거절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한 지점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에 해온 작업들이 그런 것인데 바로 이 전주에 본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본 말씀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 안에 그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그림대로 선행이나 어떤 종교나 도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이 깊은 간격을 메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 가지고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면 우리가 몇 점 받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뒤로하고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양을 닦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면벽 수련이라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접촉하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죄를 짓고 하니까 내가 아예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리라. 그리고 속세를 떠나서 아예 벽만 바라보고 그렇게 수십 년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자기의 몸을 훼손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면 끊어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자해를 하고 그리고 그런 욕심이나 죄에서부터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내시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런 것들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오히려 인간이 자꾸 자기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심들을 어떠한 왜곡된 방법으로 또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그것을 누르고 없애고 제한해 보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욕구가 이상한 방향으로 표출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사실은 많이 목격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다르고 잘못된 이상한 방법으로 독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처음에 젊을 때는 그것을 좀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자기 안에서 욕정이 막 들끓을수록 오히려 잘못된 상대들, 아이라든가 또 힘없는 그러한 상대들에게 폭력적으로 또는
뭐 우리가 그루밍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요. 뭐 그런 방식으로 이러한 욕정들을 엉뚱하게 해소하거나 잘못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세상을 막 살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름대로는 세상에서 바르게 잘 살아보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애쓰고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에 깊이 묶여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스스로의 덕을 쌓아 보려고, 스스로 깨끗해져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왜곡된 잘못된 일들로 나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가늠하는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뭐 없는 자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치라.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영성 안에서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말씀 가운데 감히 돌 들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지 못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죄 없는 사람이 계십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놀란 것은 어린 아이인데도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넌 무슨 죄를 졌니? 거짓말했어요. 그래? 누구한테 무슨 거짓말했니? 그랬더니 자기가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근데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 이 빛의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 죄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또 그곳에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 무엇이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병들어 죽나요? 사람이 늙어 죽나요? 사람이 대체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한다. 옳다 하느니라. 이 앞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죄인들이 앉아있는 법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 앞에서 판사가 형량을 구형하는데 그 구형은 누가 무엇에 따라 합니까? 판사가 법에 따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스스로의 자기의 죄의 분량을 정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끔찍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형량을 구형하는데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량을 자기가 정해요. 여러분 그거 괜찮은 것 같으세요? 히틀러도 이 자리에서 자기 보고 자기 형량을 정하라 그랬으면 아마 그는 그랬을 겁니다. 나는 우리 독일 민족을 위대하게 만든 민족의 영웅이야. 그렇게 분명히 외쳤을 겁니다. 우리 돌아가신 김일성 선생님도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나는 우리 민족이 외세의 침략에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 바로 자주정신으로 내가 우리 민족을 외세로부터 지켜낸 저 미국의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한 해방자라고 그렇게 외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의 속죄나 사면도 재판장이 정하고 죄의 구형도 법에 따라 재판장이 정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거 내가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 왜 저한테까지 그것을 하나님 책임을 지십니까? 라고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외에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던 노래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제일 먼저 배웠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시는 분은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어릴 때 제가 언제인지도 모를 그 어릴 때에 교회학교에 가서 배웠던 노래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노래나 이 구절 태어나서 처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서 이 구절 처음 보신 분. 그렇군요. 근데 여기 안에 사실은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다닌 지 무려 17년이 지난 후에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수도 없이 부르기도 하고 반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이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로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주님 만날 그날 이 말씀이 제 안에 콱 박혔습니다. 아, 여기에 너무나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노래로 가르치고 되풀이하고 맨날 암송하고 부르게 하고 그리고 코 찔찔 흘리는 어릴 때에도 이것을 암송하고 선물도 주시고 그랬구나. 바로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대요? 너무나 뭐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며,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결과는 결국 무엇이에요? 사망과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십니다. 무슨 결단을 내리세요? 누구를 보내기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나 이런 것도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박광현 목사님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물론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목사님 대답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올까봐. 근데 하나님 말고, 사명 말고, 우리 목사님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가족이요. 소중하죠. 제가 누구한테 여쭤볼까? 우리 조성환 권사님한테 여쭤봐야지. 조 권사님, 권사님하고 우리 윤정이하고 타이타닉에 탔어요. 그런데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구명조끼를 야 윤정아 너 수영 잘하지? 아빠 먼저 탈출할게. 그리고 그 구명조끼를 딱 메고 그다음에 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윤정이에게 그 구명조끼를 입히면서 야 너가 살아야 된다. 나는 죽더라도 너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딸에게 입히고 내 생명 대신에 우리 딸의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윤정아 잠깐 귀 막고 있어봐. 딸을 택하겠습니다. 딸을 택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기 부모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들. 부모님들. 손 내리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자식의 생명 가운데 하나밖에 못 살려요.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해요. 그러면 내가 살겠다.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면 나는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자식을 살리겠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정말 손 들어보세요. 나 그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그러시구나. 손 내리세요.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목사님. 자식이 뭡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분신과 같고 또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얘기가 대체 뭐냐?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물질이 소중하겠습니까? 능력이 소중하겠습니까? 대체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나 존재 자체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 바로 그 생명을 누구의 생명과 바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명.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생명? 바로 나의 생명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신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래서 자기의 생명, 아니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창조주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인 우리도, 사람인 우리도, 죄 가운데 사는 우리도 우리 자녀의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만약에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과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고, 그래 너 한번 열심히 잘 살아봐, 너 열심히 깨끗하게 잘 살게 되면 그러면 언젠가 구원에 이를 거야 라고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내던져 놓으시는 하나님이실까? 그런 신이 계실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합당하기나 할까? 그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할까?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의 젖을 먹고 지가 음식을 구해서 살아갈 수가 없고, 엄마가 그 아기에게 가서 아이를 품고 젖을 먹여야 이 아이가 살아가는 것처럼 3차원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시간의 한계와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제한적인 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신을 찾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혹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세상의 인류에 뛰어난 그러한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간 몇몇 사람이나 과연 그것이 가능하지, 대다수 이 세상에 살아간 수많은 그 인류들,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저는 도저히 저의 능력으로, 저의 힘으로, 제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무나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리가 저 산꼭대기에 있어서 다 어느 길로든 올라가면 거기에서 진리를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잃어버렸어요. 몇몇 어떤 특별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꼭대기의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 나라의 국기를 콱 꽂고 거기서 기념사진을 딱 찍고 내려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죄 가운데 있는 나는 거기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인류들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그 에베레스트 산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가장 비천하고 낮은 이 자리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궁도 아니고 아주 깨끗하고 훌륭한 귀족의 집도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그 짐을 지시고 그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길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또 세상의 모든 질서를 부여하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제가 전에 뭐라 그랬죠? 아멘. 네. 이게 진실로가 원문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명심해서 들어라, 아주 잘 들어라, 귀를 활짝 열고 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를 들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뭐를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덕을 많이 쌓고 수행을 오래 하고, 그래서 사람이 착해지고 선해져서, 그래서 다시 이 은혜 가운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다가, 그러다 정말 덕을 많이 쌓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이 108번뇌를 다 벗어버리고 고해의 바다에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구원을 얻고 부처의 열반에 이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어렵고 도저히 인류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그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그림의 떡이라 그러죠.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도저히 먹을 수는 없는 그러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만 받아들이면, 그 마음문만 열면,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부모만 의지하면,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자녀에게 돈을 요구해서 무엇인가를 바래서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해방합니까? 여기다가 나를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뭐 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없이? 값 없이 어떠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은혜는 값 없는 은혜예요. 값 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왜요? 거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민영자매는 우리 이든이를 낳았어요. 우리 이든이가 12월 달에 돌입니다. 네, 12월 8일이 돌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부모님들에게 가서, 이제 이번 주에 한국에 가서 돌 치르고 그리고 오려고 합니다.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우리 이든이를 낳아서 젖을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먹였구나. 네. 얼마 받고 먹였어요? 지금까지 계속 먹이고. 근데 대체 얼마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냐고. 그럼 나중에 얼마를 청구할 거예요? 그 젖값으로. 아니, 엄마가 그 애를 써가지고 임신해갖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낑낑거리고 그 아이를 낳고, 그리고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기르고, 요즘에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청구해야 되지 않아요? 얼마 청구할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제가 사랑에 빠지니까요, 저희 집과 아내의 집이 멀었는데 하나도 안 멀어요. 하나도 안 멀어요. 거기 괜히 멋있는 척하고 밤에 바래다지고 버스 끊겨가지고 혼난 적이 되게 많습니다. 막 버스 끊겨가고 막 급하게 뛰어가고 허겁지겁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랑에 빠지니까요,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세차를 했었는데 대학생 때 세차해서 돈을 받았는데 선물 사주는 게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도 안 아까워. 하여간 뭐만 있으면 더 해주고 싶어. 그 마음을 알라나 몰라. 물론 알죠. 사랑에 빠지니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거기에 값을 매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받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슴 깊이 절절한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니까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그 결단을, 그 결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도 타락하고, 그러지 않으면 저도 변질되고, 그러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마을에 두 쌍둥이가 살았습니다. 호세와 후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요, 가난한 가운데에서 어머니가 신앙을 가르쳐서 믿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형 호세는 어머니의 믿음을 잘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보기에도 참 모범적인 그러한 청년으로 자라났지만, 동생 후안은 여러 가지 가난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그 세상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을 해서 그래서 한국의 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자기를 악마로 만든 거는 한마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답니다. 옛날에 공납금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학교에 갔는데 그거를 못 낸 거예요. 학교에 회비, 육성회비 이런 걸 못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신창원 보고, 야 이 자식아, 너 같은 건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가서 못 갖고 와. 그리고 어릴 때 윽박을 질렀는데 그 선생님의 욕설이 그 순간 자기한테 비수와 같이 꽂히면서 자기를 증오심에 불탄, 세상을 향한 증오심에 불탄 악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이 후안이라는 청년도 성장하면서 그러한 가난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조직폭력배로 성장합니다. 큽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고 또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 동생을 위해서 형 호세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지만 도저히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온몸은 피 범벅이고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형 호세가 딱 보니까 이거 큰 일을 저지른 게 뻔해요. 분명해요. 그래서 호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야, 무슨 일이야? 형 어떡해? 내가 경찰서장을 죽였어. 그 말에 경찰서장을 그만 죽여버린 거예요. 야, 너 빨리 옷 벗어. 그리고 그 동생을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동생 보고 들어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그 피 묻은 칼을 들고 나갑니다. 제가 아까 둘이 누구라 그랬죠? 쌍둥이라고 그랬어요. 둘이 똑같이 생겨서 엄마도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쌍둥이였어요. 결국은 금방 쫓아온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리고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호세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기는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나마나 이거 내가 얘기했다가 자기는 목숨을 잃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진실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호세가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예전의 이야기니까 그 형은 그만 사형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너무나 두려움에 떨다가 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호세예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오히려 그 집행관 쪽에서는 야, 시끄러! 이미 다 끝난 문제야. 너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버려. 그리고 그의 호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에게 형의 친구가 편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후안, 이거 너 동생이 너한테 전달해달라고 준 편지야. 읽어봐.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네 옷을 입고 네 이름으로 죽는다. 너는 이제 내 옷을 입고 내 이름으로 살아라.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규하나, 나는 네 옷을 입고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의 이름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내 이름으로 살아라. 이 구원의 값 없음이 우리에게는 거저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장 값비싼 비용을 치르신 겁니다. 바로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동생이 그렇게 형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그 죄악된 길로 그 형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그 형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고, 그 형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고, 너무나 끔찍한 죄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잘못,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죄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걸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생명이시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고 결국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무엇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287장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문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값을 먹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확증하고 분명히 우리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옵소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사오니 내 안에 이미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확실히 받겠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우리로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시고, 저 산꼭대기에 있는 진리를 찾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참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들 바라보다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 쫓다가 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그 순간이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희들 심령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그저 습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짐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얻으며 주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 앞에 설 때 흰옷 입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생 공당 누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